시편 39편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에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먹이리라 하였도다. 내가 잠잠하여 선한 말도 하지 아니하니 나의 근심이 더 심하도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워서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불이 붙으니 나의 혀로 말하기를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시매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나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을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셀라.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설안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나를 모든 죄에서 건지시며 우매한 자에게서 욕을 당하지 아니하게 하소서. 내가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아니함은 주께서 이를 행하신 까닭이니이다. 죄의 징벌을 나에게서 옮기소서. 죄의 손이 치심으로 내가 쇠망하였나이다. 주께서 죄악을 책망하사 사람을 징계하실 때에 그 영화를 좀먹음같이 소멸하게 하시니 참으로 인생이란 모두 헛될 뿐이니이다. 셀라.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눈물 흘릴 때에 잠잠하지 마옵소서.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이며 나의 모든 조상들처럼 떠도나이다. 같이요. 주는 나를 용서하사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소서.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변함없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편 배경을 잠잠히 생각을 좀 해보면 이 다윗의 시라고 일컬어져 있는데 굉장히 속상한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냥 막 말을 퍼붓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든 거죠. 막 욕하고 싶은 뭐 그런 상황이었나 봐요. 맺혀 있는 뭔가 지금 맺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렇게 뭐 말을 내가 퍼붓지 않겠다. 내가 말을 하지 않겠다.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에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먹이리라.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꾹 참는 거예요. 말을 안 하고 참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렇게 뭐 내가 말을 안 하고 참는다라고 하는 이 말 속에는 내가 선한 말도 안 하겠다. 내가 선한 말도 안 하겠다. 그런 뜻도 있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그 악인에게 막 욕하고 싶은 마음도 있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좀 충고 아닌 충고를 하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뭐 권고를 한다든지 아니면 또 이제 그의 공격에 대해서 내가 내 자신을 변호하는 것. 이것도 선한 그런 부분이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있을 텐데. 근데 이제 아예 말을 안 해버린다고 하니까 그런 변호나 어떤 권고나 이런 것도 지금 안 하는 거예요. 2절 말씀이 이제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내가 선한 말도 하지 아니하리니.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러면 그래 입 딱 다물고 살자 그러면 마음이 편하든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속에서는 타들어가잖아요. 속에서는. 그러니까 지금 이 다윗도 이 속에서는 타들어가는 거예요. 막 미친 거예요. 막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막 나도 입을 열어서 욕을 하든지 아니면 뭐 방어를 하든지 뭐 권고라도 하든지 그래야지 막 속이 시원할 것 같은데 아무것도 안 하니까 너무 속이 답답합니다. 그럴 때 이제 입을 열어요. 입을 여는데 근데 이제 입을 열어서 어느 쪽으로 향해서 입을 여는가 할 때 이 악인을 향해서 사람들을 향해서 입을 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입을 여는 것을 보게 됩니다. 4절 말씀 보니까요. 입을 열어요. 나의 혀로 말하기를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를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자, 입을 열어서 하나님께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 근데 참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 이야기할 때 어떤 부분을 이야기하는가, 어떤 부분을 아뢰는가라고 할 때에 우리 인생에 나의 인생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나의 종말과 연한을 알게 하소서.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거예요. 좀 의아하기도 하죠. 좀 신기합니다. 왜 이렇게 기도하는 걸까? 라고 할 때에 잠잠히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이런 것이라 보여집니다.
우리 인생의 연약함과 한계를 돌아볼 때에 그때 이제 비로소 우리 인생을 좀 초연하게 바라볼 수 있겠다 하는 마음인 거죠. 그러니까 마치 우리 인생이 대단한 것처럼 생각을 하게 되면 그러면 뭔가 내가 뭐 말을 퍼붓든지 방어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나의 이 인생을 아주 그 소중하고 중요하게 뭐 끌고 가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내가 그렇게 나를 방어하려고 하는 나 자신의 인생이라고 하는 게 또 그 사람의 인생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보잘것없는 거라고 한다면, 먼지와도 같은 거라고 한다면, 아니 먼지 가지고 아웅다웅 할 일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나의 종말과 연한을 알게 하소서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안에서 불붙는 마음을 잠잠할 수 있도록 하여 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의 내용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깨닫습니다. 나의 인생,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를 알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이제 기도했는데 깨닫죠. 5절에 보니까 나의 날은 한 뼘 길이와도 같다. 이제 이걸 깨달아요. 아, 그렇지. 나의 인생이라고 하는 게 저 사람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도 손바닥 길이와도 같지. 한 뼘이라고 하는 건 뭐 손바닥 길이인데 한 10cm 됩니까? 10cm, 15cm. 정말 짧다는 거예요. 짧다는 거예요. 갑자기 끝나요. 갑자기 끝나요. 우리 인생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천년만년 살 것 같아요. 지금 뭐 건강할 때는 뭐 이게 죽음이라고 하는 게 너무 멀어 보여요. 나랑 상관없이 보여요. 그런데 어느 날 사람이라고 하는 게 언제 어떻게 될지는 잘 몰라요. 이게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5절 하반절 보니까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다. 그러니까 다 이것들이 마치 사상 누각에 불과하다는 거죠. 막 화려하게 쌓여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밑바닥이 허전해요. 와르르 무너져 버린 거, 와르르 무너져. 인생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참 손바닥 길이와도 같다. 사상 누각과도 같은 허사뿐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두 다 사람은 죽음으로 끝나는 먼지와도 같은 인생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90편 모세의 기도도 마찬가지죠. 모세 역시도 10절에 보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날아가나이다. 우리 인생이 정말 어떻게 1년이 지금 12월이 됐어요. 어떻게 12월이 됐는지 모르겠어요. 진짜 빨라요. 날아가는 것 같잖아요. 근데 우리의 지난 모든 삶을 보면 아련한 것 같으면서도 아니 벌써 지금 내 나이가 이만큼 돼버렸어요. 날아가는 인생이 돼버렸어요. 진짜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깨닫는 게 정말 마음에서부터 깨닫는 게 그게 지혜입니다. 우매한 사람은 이러한 자기 나를 계수를 안 하죠. 안 해요. 그냥 영원히 나의 삶이 계속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나의 인생은 손바닥 길이와도 같은 그런 짧은 인생이구나. 신속히 가는 날아가는 인생이구나 라고 깨닫는 게 지혜예요. 그러니까 그런 지혜자의 삶은요 이 땅에서의 삶에 그렇게 일희일비하고 그렇게 몰두하는 삶으로 나가지 않아요. 어리석은 사람들은 마치 이제 더 하나라도 얻으려고 아웅다웅하는 쪽으로 가죠. 야고보서 4장 14절 보니까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사람들이 막 이 동네 가서 돈을 벌고 저 동네 가서 돈을 벌고 막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다 놓쳐버려요. 하나님을 잊고 살아요. 그러니까 야고보서에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삶인데 지금 너희가 뭐에 몰두하고 있느냐? 이제 그것을 지금 경고하고 있는 거죠.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람들이 정말 분주하게 삽니다. 6절 보세요.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소란해요. 재물을 쌓기에 바빠요. 근데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하느니라. 그래서 오늘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유한함과 짧음을 좀 바라보면서 정말 지혜로운 삶을 살기를 다시 한번 다짐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기독교인의 삶의 모습은 7절에서 우리가 이제 찾아볼 수 있죠.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주님, 저는 이 세상의 소란함 가운데 같이 아둥바둥하면서 살지 않겠습니다. 나는 막 재물을 쌓기 경쟁에 바쁜 이 세상의 삶에 내가 몰두하면서 살지 않겠습니다. 나는 무엇을 바라는가? 오직 나는 하나님만을 바라면서 살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에선 이 인생의 짧음을 이야기하고 인생의 덧없음을 이야기해요.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인생의 어떤 무상을 이야기하면서 그냥 회의주의와 어떤 세상의 것들이 다 필요 없다고 하는 어떤 염세주의, 현실을 부정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은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 기독교인은요, 오직 소망이 주께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영원한 부활의 생명과 영광의 그 나라를 우리는 소망하면서 살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힘과 용기를 거기서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부정하자는 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와 영원한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삶에 우리가 초연하게 살 수 있는 거죠. 세상을 떠나서 사는 게 아니라 세상에 많은 소란함과 소동함이 있지만 내가 거기서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나는 소망을 하나님께로 두면서 살기 때문에, 나는 주님만 바라면서 살기 때문에 나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악인들의 나를 향한 모함과 나를 향한 핍박과 이런 것에 대해서도 나는 초연하겠습니다. 이제 그런 거죠. 거기에 대해서 나도 같이 욕하고 나도 복수하고 나도 응전하고 그러는 게 아니라 나는 소망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나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발을 딛고 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넉넉히 감내하면서 살겠습니다. 이것이 오늘 시편 39편의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인생의 이 짧음과 이 한계를 오늘 또 똑바로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감정 컨트롤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감정 컨트롤 잘 안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그 영광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우리의 소망 되신 하나님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의 삶이 영원하지 않다는 걸 깨달으면서 감정 컨트롤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감정을 컨트롤합시다. 컨트롤하자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이 은혜를 깨달을 때만, 이 진리를 깨달을 때 우리가 감정을 컨트롤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오히려 우리는 이 세상의 소동함과 이 세상의 분주함을 쫓아가는 게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께 집중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맞추면서 살고 있는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살고 있는가, 하나님을 닮은, 우리 주님을 닮은 삶을 살고 있는가, 이것이 정말 영원을 바라보는 사람의 삶 아니겠습니까? 이 땅에서의 것에 맞춰가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이 땅은 이 한뼘 길이와도 같은, 잠깐 보이다가 없어진 안개와도 같은데 여기에 맞추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기준은요,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의 원리와 하나님 나라의 법칙과 하나님 나라의 삶의 모습들을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부터 구현해내는 우리의 모습이 돼야 마땅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말씀을 쫓아 순종하고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기를 오늘도 힘쓰는 그러한 우리의 모든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